일곱 인, 일곱 인 중에서 여섯째 인, 후 3년 반의 대접 재앙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예언합니다. 이 6장은 7년 대환란 전체를 요약 예언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5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온 거죠. 성도들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하실 때 꼭 참여시켜 주신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찾아봤지만 5장도 8장에서도 보면 흰옷 입을 성도들이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하고 또 그네들의 기도가 있고 향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찾아내서 이게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7년 대환란을 역사하고 그리고 그 위에도 모든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있구나. 근데 천년왕국 때는 그게 없어졌어요. 왜? 다 내려와서 한꺼번에 천년왕국에 죽었던 사람들은 왕노릇하고 부활해서 결국 살아 통과된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주인국으로 삶을 산다. 그러니까 그때 전까지 주님이 지상재림하시는 전까지 하나님의 보좌에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참여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9시 예배 때 내게 응답을 주셔서 성도들도 집안에서 자녀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뭐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후 3년 반에 있는 얘기입니다. 후 3년 반에 있을 마지막 무시무시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같이 봅니다. 자, 1번 마지막 재앙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가 나오는데 이건 마지막 재앙에 관한 거예요. 6장에서는. 그리고 그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것은 16장과 19장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 1번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서 확인됩니다. 이것이 이제 확인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2번 지진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지진이에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걸 해석을 잘못해갖고 그 7년 대환란을 잘 통과돼야만 천국 간다고. 이거는요 기독교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것만 딱 되면 그건 완전히 틀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가 한 일은 1도 없어. 그냥 0이야.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잘 통과돼야 천국 간다? 그럼 통과되는 나의 공로 때문에 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 6장 12절 첫 절 봅시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건 뻔합니다.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면 뭐가 돼? 화산이 터지잖아. 화산이 터지면 용암이 분출되지. 거기서 막 연기와 용암이 막 분출되면서 완전히 해를 가리워서 어떻게 돼요? 그냥 깜깜해지는 거지. 이게 바로 지구에서 있었던 바로 그 어마어마한 그 아주 추운 계절에 짐승들, 대형 동물들 말이에요. 맘모스 같은 것들이 다 얼어 죽는 게 한번 지구상에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3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입니다. 계시록 이거는 이제 16장에 가는 거예요. 16장은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6장은 예고고 16장은 똑같은 거예요. 16장 보면은 18절에 나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흔들리며 땅의 산과 바다의 섬들이 옮겨지는 등 천지가 바뀝니다.
자, 이거는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6장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지금 6장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6장을 그 현장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온단 말이에요. 6장 먼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여튼 간에. 이래서 지구가 좀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지각 변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 땅 밑에는 이제 축이 있잖아요. 그지? 그것이 움직임에다가 서로 부딪히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지진이지. 그 지진이 너무 심해서 부딪혀서 미는 힘 때문에 올라온 게 산맥이잖아. 모든 산맥은 지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안데스 산맥, 북미부터 남미까지 이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기레기의 산맥도 지진으로 부딪혀갖고 융기대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다 올라오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 3,000m, 4,000m, 5,000m 그렇게 높은 데에 있는 그런 그 산맥의 바위에서 누가 나한테 선물을 갖다 줬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고기, 화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엔 물속에 있었던 거라는 거지. 누가 누가 잡아다가 그 5,000m 올라가 갖고 거기다가 고기를 거기다 돌 속에다 집어넣겠어? 말도 안 되잖아. 옛날에 그게 바닷속에 있었던 것인데 고기와 함께 올라가서 화석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도 이렇게 지진에 의해서 산이 바닷속에 있던 산이 융기돼서 산맥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돼? 옛날에는 융기가 돼갖고 산이 됐는데 이번에 어떻게 깔아앉아갖고 산이 전부 깔아앉고 섬도 깔아앉고 이렇게 돼서 바다와 평지만 남았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 그래서 16장 20절 읽을까? 여기도 같은 곳을 6장과 16장은 같은 걸 기록했어요.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렇게 아멘. 되죠. 아주 똑같은 걸 16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과 16장은 같은 내용을 기록한다. 마지막 재앙으로 바뀐 지구는 천년 왕국을 대비합니다. 그래. 이건 이제 여러 번 우리가 재림론 때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개벽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수하게 죽지 마. 그런데 주님이 오전에 측량해놨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도 간대없다, 상관없다, 보호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깜깜한 흑암의 재앙이 왔는데 유대인들에겐 햇빛이 찬란하고, 아멘. 그러니까 막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도 그쪽엔 아무 상관없고, 물이 피로 변해도 끄떡없고, 티끌이 이로 변해도 끄떡없고, 하여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측량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평안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도 유대 민족과 예수님 믿은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체험을 우리 평강교회는 이 땅에서 살면서 체험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6월의 축복 말이에요. 이거는요,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2번,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예언합니다. 6장에서는 예언을 하고 19장에서는 재림을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1번. 주님의 지상 재림은 주님의 대적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6장에서 마지막의 구절이에요.
먼저 6장 먼저 봅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주님의 재림이 그 대적자들에게는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방금 재앙이 있었잖아. 천지가 뒤집어지는 재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었잖아. 그것만으로도 막 두려워 미치겠는데 주님이 드디어 재림하신다. 그들이 무지하게 떨면서도 주님과 전쟁을 해보려고 아마겟돈으로 군사를 모으기도 하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지. 그래서 2번 봐. 2번 재밌어. 재림하시는 주님은 주님의 군대를 데리고 오십니다. 주님의 그 군대는 휴거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성도들입니다. 나와 여러분이라고. 그때 우리가 백마 타고 내려오는데 말 그동안에 못 타본 사람 있잖아. 괜찮아. 그때 다 타게 돼 있어. 다 타게 돼 있어. 걱정 마. 배우지 않아도 다 타. 자, 우리 9장, 이건 이 19장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현장이거든. 성경 읽읍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뒤를 따른다면 언제나 성도는 뭘 입어? 검은 옷을 입어? 흰 옷을 입어.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리고 내려온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 같은 거 안 한다니까. 올라간 뒤부터는 같이 사는 거야. 주님과. 알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내려오는 거고, 내려온 뒤에는 천년왕국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고, 그리고 함께 천국 가는 거고,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 휴거되는 그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그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더 복이 있다. 우린 다 거기에 주인공이 될 거예요. 아멘? 여기 앉아 있는데 그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서 금식 기도할 사람 있으면 그냥 그렇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만날 때 1,300년 반에 순교당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때 왜냐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가족들이 다 올라갔으니까 안 믿을 수는 없잖아. 믿는데 그때 박해가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후 4년 반 때는 어떻게? 주님이 이미 측량해서 보호가 시작됐다. 후 3년 반에 어떻게 1270일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 정확하게. 그러니까 후 3년 반 때는 안 죽는다니까 주님이 이게 딱 보호하셔. 전 3년 반이 문제인 거지. 전 3년 반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가만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면서까지 구원을 받지 말고 그냥 지금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내려와서 지상 재림을 주님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재림하신 예수께서 적들을 심판하십니다. 당연하지. 당연해. 가르치기 1번. 대적자가 재림하시는 주님과 전쟁을 위해 군대를 아마겟돈에 모읍니다. 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망하는 건 19장의 현장이 또 나옵니다. 16장.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는 건 영화도 만들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전쟁은 아니 모으긴 모아.
근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죽여버리셔요. 전쟁을 안 하고 그냥 죽여버리죠. 그게 왜 좋은 줄 알아요? 다 모아서 죽여버리니까 시체 처리가 아주 깨끗이 된다. 모든 새들로 와서 시체를 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돼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온 지구상이 다 죽어버리면 그 얼마나 곤란하겠어, 힘들지.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대적자와 선지자는 산채로 잡혀 지옥에 들어가고 나머지 불신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몰살당합니다. 19장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곳을 기록하는 것이니까 19장을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아멘. 그렇게 그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자가 제일 먼저 지옥에 들어가 산채로 불못에 던지운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었던 바로 사탄과 귀신들이 몽땅 지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죽어서 가 있는 음부에서 그들이 다 나와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심판이 끝난다. 이건 우리 눈앞에 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쫙 계시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서 다 보여주셨다. 다니엘에게 이미 보여주던 걸 꾹 참고 있다가 마침내 사도 요한에게 AD 95년에 이걸 계시해 주고 그리고 그 계시되어진 것이 온 교회에 계시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안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글쎄 우리 세신년 제자 선교사님들한테 요한계시록 강의해 본 사람 손들어 보니까 지금까지 확인해 본 분들은 2명이에요. 2명. 600명 가운데 2명만. 요한계시록은 안 가. 요한계시록. 계시록 가운데서 어떤 한두 구절만 이렇게 끄집어내서 설교를 하는 데만 본문으로 쓰지 쭉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4번. 7번째 인은 7년 대환란의 전체를 포함합니다. 7번째 인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요 7인이라고 그래. 제목은 7인인데 왜 7번째 인이 없을까? 왜 7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왜 7번째 나팔은 없을까? 그것은 포함 관계 때문에 그렇다. 7번째 인은 계시록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멘. 근데 나팔은 어떻게냐? 후 3년 반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대접은 7번째 대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이니까 그 7번째 대접이 우리가 오늘 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어를 읽어야지. 계시록 6장은 전 3년 반의 전쟁과 후 3년 반의 마지막 재앙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형벌을 예언합니다. 계시록 환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6장을 이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6장은 그런 거로구나. 진행 중에 내용 어떤 단계를 말한 게 아니라 6장은 계시록 전반을 요약한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계시록을 아주 힘들어할 때 이 6장의 내용을 알고 나니까 이게 바로 열쇠더라 이 말이에요. 팍 풀리니까 그 다음에 뭐 일사천리로 쫙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7장은 14만 4천 하나님이 인치는 거, 구원할 자들을 인치는 거, 유대인들을 주로 인치지. 그리고 주인공은 유대인, 그 다음에 조역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 인쳐. 8장 전 3년 반의 재앙인데 자연계의 재앙,
9장 사람에게 재앙, 그때 3분의 1이 죽습니다. 10장 후 3년 반에 대한 작은 두루마리, 후 3년 반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작아. 5장에서 받는 건 전체고 그 중에 작은 건 후 3년 반에 관한 것. 11장 두 선지자가 와서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역사. 두 감람나무, 우리나라는 옛날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하나는 문선명이고 하나는 박태선이고 그래서 그 두 감람나무가 다 죽었어. 12장이 제일 어려워. 12장 유대 민족과 적그리스도의 갈등 문제, 보호자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유대 민족과 이 갈등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말하는데 사탄과 마귀, 적그리스도, 선지자,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13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은 다시 한번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내용. 15장은 후 3년 반에 대접 재앙에 대한 예고편. 그래서 예고편이라서 아주 짧아. 8절뿐이 없어. 15장은 한 장인데 8절뿐이 없는 성경도 드물어 없어. 여기 계시록에서 제일 짧은 게 예고편이 길면 누가 봐? 본판. 예고편에서 다 봤는데 누가 봐? 예고편은 어떻게 돼? 아주 보고 싶은 마음만 막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끝내잖아. 그래서 15장은 예고편이야. 16장 오늘 공부했어. 개박살 내는 거 막 무지하게 많이 나와. 이건 7대접까지 다 나와. 16장. 17장은 저희들이 망한 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가를. 18장은 경제가 그렇게 부자였던 것이 아주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 18장. 19장 드디어 주님이 지상재림, 심판. 20장 천년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 21장, 22장 천국. 다 했어. 요한계시록 다 했다니까. 1장부터 다시 해? 손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7년 대할 난을 다 안다는 것, 그 전에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착한 일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주시는 건 아닙니다. 원래 세상살이가 그런 것이고 마귀가 역사함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선택적인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의 근본적인 제목이 뭡니까? 주님과 한편된 사이입니다. 주님과 한편된 자리를 선택합시다.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